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 예수님 날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 예수 날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시간 우리로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니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마셔서 심정과 신령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흑암의 영들 어둠의 영들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능력있게 임하셔서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의 권세로 행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아버지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파도치듯이 물결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도 아버지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도 아버지 말씀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도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나누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밤이 되게 하시고 온갖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여 아직도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 너무나 많고 아버지는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치 아니하므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속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여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주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고 아버지 하며 아버지 모두 다 구원을 받는 은혜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저녁에도 우리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의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 경배의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이 시간도 은행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일랑 몰아내어 주시옵시고 사단의 역사들은 다 끊어져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성령님께서만이 임재 운행 역사하시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것을 나를 구조주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큰 은혜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오늘은 12절로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12절로부터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어린이들도 다 펴시길 바랍니다. 278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 두 절만 함께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몸이 하나예요, 그죠? 오늘 말씀은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지체가 뭘까요? 바로 머리도 있고 팔다리도 있고, 그죠? 몸에 부위가 있습니다. 내장도 있고 또 우리의 손가락 발가락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가 다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몸은 하나인데 한 몸에 붙어 있는데 그 몸 안에 지체가 있다.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나오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제자들이 주님께 답변을 드립니다. 주님,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침례 요한이라고 하네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엘리야 같은 기적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고 또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우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주님에 대한 정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정확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니까 그때 우리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메사야라고 해가지고 바로 구세주를 말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서 세상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만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라는 것은
온 하늘과 온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답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말 한마디만 잘해도 여러분 주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말 잘못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세요. 주님이. 말 한마디 잘했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께 정확한 답변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딱 하니까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제 계시라는 말이 여기 쓰여 있지 않은데, 원래 그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아포칼립소스라고 해가지고 레벌레이션 해가지고 계시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를 너한테 계시하신 분이 계신다.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아멘. 베드로야,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그걸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기쁘셔가지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이제 너는 이제 갈 때 시몬, 다시 말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요동치는 신앙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반석같이 바위덩어리처럼 바위덩어리처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 위에 너는 서 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문이에요. 지옥의 문.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표현을 보면 우리는 그냥 음부의 권세라고 나오는데, 이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하데스라고 해서 죽은 자들이 가는 형벌의 현장이에요. 음부의 권세는 바로 게이트, 문이에요. 문. 알겠어요? 그래서 지옥 문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지옥의 문이 흔들릴 것이다. 그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지옥이 박살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나 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지옥의 문을 주님께서 부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라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너는 이 반석 위에,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Build my church. 할렐루야.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Prevail, not against. 할렐루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의 권세를 능가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 분명한 신앙 고백과 믿음이 안 서 있으면요, 교회가 마귀한테 당연한 거야. 왜 많은 교회가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교회들이 왜 오히려 이단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들이 왜 안 믿는 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런지 아십니까?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우리가 이 분명한 신앙 고백에 서 있으면요, 그 말씀대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마귀를 부숴버려요. 할렐루야. 근데 이 분명한 신앙 고백에 안 서 있으면 마귀가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야. 교회도 그 공격을 못 감당하는 거야. 이 분명한 신앙 고백에 안 서 있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타락한단 말이야. 목사도 타락을 하고, 장로도 타락하고, 집사는 말할 것도 없고, 평신도들은 이미 흔들리고 있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을 때에 요동치 않고 원수 마귀의 지옥의 문을 뒤흔들어버리고 깨트려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옥의 문을 뒤흔들어버리는 자들이 돼가지고 원수들이 피할 수밖에 없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능력 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마귀가 공격해요. 달라듭니다. 달라들어가지고 신앙도 이렇게 만들고 타락시키고, 교회는 막 뿔뿔이 다투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들고 이단에 빠지게 만들고 난리가 아니야. 미혹의 영으로 역사해가지고. 미혹의 영이 뭡니까? 잘못된 걸로 미혹해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이단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이상한 종교로 막 빠져들어가게 만들고, 하나님 없다고 막 쫓아나가게 만들고, 막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 분명한 말씀의 고백 위에 안 서 있으면 많이 요동치는 거야. 교회는 무조건 교회 건물만 세워지면 마귀가 못 이긴다,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건물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수 있어요. 건물이 무서운 게 아니야. 분명한 신앙의 고백, 요 호몰레 고백이라고 하는데 입술의 고백, 우리 믿는 도리에 믿는 고백을 잘해야 돼. 예수님이 누군가? 바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하늘과 온 땅의 주님이시다. 아멘. 이걸 분명히 안 하면 마귀가 공격한단 말이야. 그러나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하면 담대한 거예요. 옛날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독일의 제후들이 마르틴 루터를 후원하고 교황청, 로마의 교황청과 더불어 교황에 대항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이고 이제 성경대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종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때 마르틴 루터가 불렀던 찬양이 뭐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갔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온 이 독일 시내에 있는 기와장들, 이번에 여러분 지진남이 일본에서 막 기와장이 벌어져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기와장이 뭔지 알아요? 지붕에다 얹어놓은 기와 있잖아요. 수백 개 기와들을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온 이 독일에 있는 지붕 위에 있는 기와장들이 다 마귀가 돼가지고 나한테 달라들어도 난 무섭지 않다. 내 주는 강한 성이시다. 방패와 병기가 되신다. 창검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안 서있으면 무서운 거야. 내가 믿는 바도 확신을 못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 지금 교회 와서는 다 믿음이 담대한 것 같아. 밖에 나가봐. 나가면요 쭈삐쭈삐 답니다. 벌써 안 믿는 사람한테 막 질문해 왔었고, 또 무당집이 옆에 있고 막 잠쟁이들이 막 와가지고 뭔가 해코지를 하려고 했었고, 그런 생각 들어봐. 그러면 쭉 자라가 그냥 고개 쩍 들어오듯이 언제 믿었냐 내가 예수님을 하면서 못 감당을 한단 말입니다. 알았어요? 진리 위에 안 서 있으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야.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위에 안 서 있으면 목사님도 목사님 하다가 나중에 담배 피는 사람 되고 마는 거야. 이거 완전히 딴 사람 돼 있는 거야. 담배 피는 사람 술도 안 마시겠어. 차라리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말을 안 하지 말지. 나는 하나도 충격받은 일은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돼버리면 나중에 구원도 못 받는다고. 목사라는 면허증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장로라는 그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보장이 어딨어. 똑바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은 얼마나 지금 마귀가 미혹하는 시대인지 몰라요. 그리고 넘어뜨리고 교회를 막 서로 원망불평 다투게 만들고 파산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서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이단에 빠지게 만들어버리고, 지금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 이 미혹하는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미혹하는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요. 살며시 다가와가지고. 미혹하는 귀신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도 막 역사한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성경이 믿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막 의심하게 만들고, 사람을, 목사님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고, 막 어떤 생각?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다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들 아니냐,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말이야. 이렇게 막 이상한 생각 집어넣고, 실제로 안 그런데 말이야.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은데.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미혹했단 말이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미혹에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떠나고 이단에 빠져들어가고 하나님 없다고 큰소리 치고 살다가 그만 영혼도 잃어버리고 천국에도 못 가고만은 지옥으로 미끄러져 버리는 그런 인생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까지 갈 생각 해야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분명한 신앙 고백, 확실한 믿음의 선포와 선언이 없다면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확신 가운데 돼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요동친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요동쳐요. 마귀가 뒤흔들어 버린단 말이야. 자꾸 말씀이 의심스러워. 예수님 말고도 또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 꼭 예수님만 그리스도야? 종교마다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 교주님 따라가도 되지 않겠냐? 이런 이상한 소금수를 막 쏘는단 말이에요. 자꾸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또 흔들리고,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건데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에 빠져들어가고 그러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천국 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누워서 떡 먹기 좀 쉬운지 아세요? 천국 가는 게? 아이고, 천국 가기가 쉬우면 주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도 안 하셨을 거야. 나만 믿으니까 천국 가라 이렇게 하지.
미혹의 영도 조심하라고 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디모데전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말세에 이르려면 진리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가르침과 귀신의 속삭이는 소리에 끌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구원하시러 작정해 놓은 사람까지도 미혹될 것이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나도 믿음을 지키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도 친지도 이웃도 친구 동료들도 주님께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바를 확신하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전도가 되겠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네, 누가 그러대? 자기는 안 믿어. 누가 그러대? 그래가지고는 전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주님이시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전해야지. 누가 그러더래? 아이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는 교회 오래 다니던 사람이 그러던데, 어머니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교회 다녀야 되나 봐.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해 주는 거지 확실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본인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본인이 채운다고 알아야 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구세주시다라고 성경 가지고 확실히 집어내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도 확신도 못하면서 누굴 전도하려고 그래? 더군다나 여러분, 요즘엔 종교가 많기 때문에, 이단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바에 확신을 못하면요 전도 못합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네 이름도 맞는 것 같고 내 이름도 있으니까 내 말도 들어봐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리고 서로 인정해주자,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원주의가 나온 거야. 종교다원주의. 서로 인정해주자, 서로 착하게 살고 똑같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니겠냐?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알라나 네가 말하는 석가모니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 아니겠냐?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고,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야. 이 만이를 써야 돼. 만이. Only Jesus. 아멘. 예수님만 홀로, 영어로는 언론이라고 하는데, 오직 Jesus 언론, 예수님만이 구세주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흔들리면은 그 사람 신앙 엉망이 엉망. 나중에 보면 엉망. 짬뽕교 돼, 짬뽕교. 이슬람도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고 그러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이유는 진짜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가짜는 핍박받을 이유가 없는 거야. 마귀도 가짜는 건들지도 않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을 우리는 바르게 알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지나가서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헤드,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신 자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구교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이 교회의 머리래. 아니에요. 교황도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목사님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내 교회라고 주님 그러셨어.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어. 내 교회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 아멘.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교단이 참 많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독교 개신교 교단은 장로교입니다. 합동 측, 통합 측. 그리고 감리교단도 커요. 감리교단도 130, 150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순복음이 우리도 한 130, 150만 명 정도 됩니다. 장로교는 통합 측, 합동 측 합치면 300만이 넘어요. 300만 명이 넘습니다.
할렐루야. 뭐냐면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부활절 아침에 인천 바다를 통해서 항만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전에도 벌써 복음이 증거되긴 했는데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렇게 장로교와 감리교가 열심히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앞장서서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복음교회는 1950년 6.25 이후에 1952년 3년도에 처음에 순복음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럼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우리 허웅 목사님, 배성산 목사님, 박성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전국의 순복음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많은 다른 교단들도 같이 들어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파가 많아요, 그죠?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또 침례교회도 있어요. 또 나사렛교회도 있어요. 또 그리스도교회도 있어요. 또 무슨 교회가 있나요?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이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머리는 똑같아.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몸의 지체가 여러 부분인 것처럼 감리교회,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성공회 이렇게 여러 가지 종파들이 같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몸의 지체가 팔이 있고 손이 있고 다리가 있고 이렇게 부위부위가 다르듯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도 강조점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 순복음교회는 성령 충만을 강조해요. 성령 충만해서 사명 감당해라. 할렐루야. 장로교회는 구원을 강조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아멘. 침례교회는 침례를 강조해. 침례를 받을 때는 반드시 물에 들어갔다 나와라. 이걸 강조해. 아시겠어요? 또 그리스도교회는 재밌어요. 그리스도교회는 어떤 그리스도교회 가면은 피아노를 또 연주 못하게 그냥 목소리로만 찬양해라. 또 어떤 그리스도교회 가면은 피아노도 반주하면서 찬양해라.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악기파, 무악기파, 유악기파로 나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뭐 형식이고 아무튼간에 우리 주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머리이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여러분 다 얼굴 모양이 다르고 또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듯이 교회도 교단과 교파가 조금 달라요. 그러나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다 한 지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보십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다. 그러죠. 한 몸이죠. 팔다리가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다 구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 감리교단이나 장로교단이나 침례교단이나 성공회 교단이나 또 그리스도교회 교단이든 교단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이단 취급하면 안 돼. 그들은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사모하는 다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있어요. 이단들은 우리가 이단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서로 그렇게 관계 맺을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된 이들이라는 겁니다. 감리교든 장로교든 순복음교회든 침례교든 성공회든 그리스도교회든 루터란 교회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 그 유대인이나 또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지 않고 이방인으로 있었던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그 당시에는 이 종이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과 여러분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종이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머슴들이 있었어요. 남의 집에서 일해주는 주인을 섬기는 머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시대에도 바울이 지금 기록하는 이런 시대에도 종들이 있었어요. 종들이 있어가지고 주인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뭐 요즘은 뭐 이런 종이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노예가 해방됐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흑인들도 다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링컨의 링컨의
뭐죠? 노예 해방이 있기 전에는 다 종들이었어요. 지금도 미국은 백인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흑인하고 백인이 절반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흑인이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백인이요. 그 나머지 다 백인이고 이제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있고 남미 쪽에서 올라온 히스패닉이가 좀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2% 3%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그러니까 대부분 다 80% 이상이 백인입니다. 미국은 백인 사회예요. 백인들이 막 노예들을 막 부렸잖아요, 그죠? 흑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막 노예 생활하면서 많이 울었어. 흑인들이 그래서 막 울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찬송가로 많이 이렇게 곡이 작곡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이 찬양도 원래 흑인들이 흥얼거리던 그런 슬픔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아프니까 매를 많이 맞고 고된 노동을 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노예들. 그러니까 막 슬픈 거야 인생이. 나는 왜 노예로 태어나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노예였던가.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던가. 그래서 자기 인생을 슬퍼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천국에는 노예가 없겠죠. 천국에서는 종이 아니겠죠. 이런 소망을 가지고 흑인들이 하나님을 많이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막 그러면서 흥얼했던 그 노래가 가사가 붙어져가지고 찬송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흑인 연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나 자유인이 뭡니까? 근데 종이나 자유인이나가 볼 때에 여기서 말하는 건데 말 그대로 자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신분적으로 종이 아닌 사람들, 백인들을 말하겠죠. 또 이거 자유한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은 대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한 사람이나 똑같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똑같이 성령 주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똑같이 주님의 일꾼도 삼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차별할 뿐이지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아. 똑같이 예수님 믿으면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게 하시고 똑같이 죄 용서받게 하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똑같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똑같이 천국에도 들여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성령님은 한 분이야. 한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게 해줬다. 이 침례라는 말은 이 밥티조라고 해요. 밥티조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영어로 이제 밥타이즈가 나와요. 밥타이즈. 근데 그 말은 이 담근다 이 말이에요. 담근다. 적신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침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죠? 담근다. 그래서 씻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 wash 씻는다. 그래서 깨끗하게 만든다. make clean. 깨끗하게 준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막 뒤덮다라는 그런 압도해 준다 이런 의미도 돼요.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침례는 이제 말씀드리는데 세 종류가 있어요.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침례 첫 번째 침례는 중생이라는 침례가 있어요. 중생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2번 죽어요. 2번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잖아요. 한 번 태어나서 살다가 2번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 그 육신 죽죠. 때가 되면 사고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나이가 돼서 죽든지 이 3가지 이유로 인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죄값으로 인해서 죽는단 말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피해갈 자가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 버려가지고 나중에는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질 때에 그것이 바로 2번째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2번 죽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2번 죽는다. 2번 죽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2번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2번 태어납니다. 2번 태어나서 한 번 죽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왜 2번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단 말이야. 모노게인이라고 해서 다시 난단 말입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육신의 몸이 또 영적으로 거듭나.
새로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번어게인이라고 해서 다시 난다. 리본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중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죽어. 언제 죽냐고요? 우리 육신만 죽어. 육신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는 일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어요. 근데 이 한 번 죽는 것도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면은 안 죽고 올라갈 거예요. 들림받을 거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죽지 않고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은 때가 되면 우리도 가야지. 그죠? 주님께서 데려갔으면 우리도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를 주님께서 데려가신 것처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뭐 절에서 말하는 중생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생은 그 의미가 달라요. 중생은 바로 다시 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모실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거듭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야. In my heart, in my soul. 내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세례야.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 바로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몸, 지금 교회에 속하게 되고 그 지체가 되는 주님의 속한 백성이 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마시는 세례로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런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중생의 체험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모실 때에 중생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6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보지도 못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지도 몰라. 그냥 살아. 그죠?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흙이 돼버리고 마는 거지 무슨 영혼이 있냐.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천국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중생치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성경을 봐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세례가 있어요. 물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우리는 침례라고 합니다. 침례, 그죠? Baptism by immersion이라고 합니다. 담근다, 들어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물에 잠기는 겁니다. 이 물세례는요, 주의 종이 줍니다. 할렐루야. 이 물세례는 안수받은 목사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안수받은 목사님만 침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무나 안수 못 줍니다. 침례 못 줘요, 여러분. 아,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아무한테도 침례 줄 수 있다. 그러지 못해요. 안수받은 목사, 정식 신학을 하고 안수받은 주의 종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라고 합니다. 물세례, 물침례.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물무덤에 들어가서 장사했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러셨어요. 아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이름으로 침례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침례도 꼭 받아야 돼요. 다 침례 받을 줄 믿습니다. 침례가 중요해요. 다 어린이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다 침례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침례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면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침례는 주님께서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받는 거야. 근데 침례를 안 받고도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은 사람이 더 신앙이 담대해지는 거야. 아멘. 침례 안 받은 사람은 뭔가 좀 그래. 그리고 누가 물어볼 때 아우 세례교인입니까? 아, 나 세례 안 받았는데 그래 놓고 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그러면 자라목줄 가듯이 이런다고. 침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 나 침례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아,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공개적인 석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침례예요.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침례 교인을 우리는 침례를 받은 신자를 정식 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침례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그러나 정식 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침례를 그래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침례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능의 세례가 있어요. 권능, 이 파워,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능력을 부여해주는 세례가 있습니다. 능력. 우리 순복음교회는 이걸 강조해요. 이걸 강조합니다. 장로교회는 이 거듭남을 강조하고 침례교회는 물침례를 강조하고 우리 순복음교회는 권능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아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권능의 세례가 있습니다. 이 권능의 세례는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권능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해서 receive power. 능력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능력을 받으라. 너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냐? 왜 너희들이 안 믿는 이들 앞에서 더군다나 마귀 앞에서 귀신 앞에서 쩔쩔매려고 하느냐? 나의 자녀들아 권능의 세례를 받으라. 할렐루야. 담대하거라.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사울왕처럼 쭈삣쭈삣하고 있고 골리앗 앞에서 나서지도 못하는 것처럼 되고 있느냐? 다윗처럼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달려나가잖아요. 내가 오늘 너희 머리를 베버릴 것이다. 내가 너의 몸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을 만들어버릴 것이다. 네가 모여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간다. 내가 오늘 너를 죽일 것이다. 담대하게 다윗을 선언하고 나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왕과 그 역전의 용사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 저렇게 육척장신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나갔다가 죽을 거다. 떨고 있었어. 그러나 다윗은 감히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자의 입에서 양도 내가 끄집어내고 새끼 양도 건져내고 콩과도 내가 싸웠는데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내가 어찌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사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군요. 하면서 달려나갔던 거예요. 그 담대함이 누가 주시냐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령의 권능의 세례를 받아야 돼.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의 세례를 안 받으면요 정말로 담대하지 못해요.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고 전도할 수 있어요. 나가면 한마디도 못하네. 눌려가지고. 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봐. 쭈삣쭈삣해가지고 겁나가지고 말도 못해. 손도 못 대 그 사람한테. 여기 자는 권능의 세례를 못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교회 다녀도. 더군다나 죄나 짓고 그래봐요. 그 귀신이 그 사람 비밀까지 다 말하네. 입으로. 어떤 장로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자리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무개 장로 나는 당신이 한 짓을 다 알고 있네. 귀신이 그러더래. 당신은 어떤 여자 만났지? 내가 알고 있네. 그리고 그 장로가 말을 못하더래.
다 들어버리거든요,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한테 귀신을 제압을 해야지 그런 소리를 못하게 하지. 그러니까 자기도 죄 가운데 살면서 누구를 쫓아내.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은 여러분 귀신 못 쫓아내요, 여러분. 귀신이 다 알아요. 여러분, 귀신이 다 안다고. 우리가 살아온 그걸 영이기 때문에 다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줄줄이 다 말해. 아무개 권사 그때 춤추러 갔지. 그래가지고 나 쫓아내겠다고. 아무개 집사 누구 만났더라고. 그때 좋았어. 그러면서 말해 귀신이. 아 이거 집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그때 마시던 술 맛있던가? 나 알고 있네.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귀신 쫓아내기는 그걸 책임만 당한다고. 그래서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담대하려거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딱 배짱이 쓰고 담대해지는 거야. 그러지 못하면 쭈삣쭈삣한 거야. 그리고 막 떨어 겁이 나가지고 귀신 달라들까봐 귀신 달라들어요. 정말 담대하지 않으면 나겠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귀신 달라들어요. 그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옮겨온단 말이야. 나중에 잘못 손을 줬다가는. 그래서 위험한 거야 안수가. 자기가 믿음이 안 되면 손대면 안 돼.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절대 손대면 안 돼요. 병도 얼마 와요. 병도 밀고 들어와요 나한테.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안수해주는 사람도 성령 충만해서 손이 얹어줘야 되고 밀어내야 돼. 아멘. 그렇지 않으면 밀려 들어와. 영이 손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담대하지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막 속이 막 두려움이 있으면요 손대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권능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권능의 세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한 권능의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Receive power. 할렐루야. When the Spirit comes upon you,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Receive power.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 권능은 바로 두나미스예요. 능력을 말해. 능력을 받을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능력이 임하는 거야. 아멘. 능력이 임하니까 담대해지지.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담대함이 없다고. 왜? 성령이 능력 있게 임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능력 있게 성령님 임하지 않으면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 있게 말 못해요. 더군다나 막 핍박하는 사람이 막 한 소리 하잖아요. 잘하고도 쑥 들어가. 말 못해 그다음부터.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런 걸로 끝나지. 그러면 안 돼.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줘야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이 딱 다물어지도록 뭔가 있구나. 그 정도가 돼야 돼. 권능의 세를 받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권능의 세를 안 받으면 그렇게 못 갑니다. 여러분. 몇 마디 얻어맞고 상처 입는 날들은 저도 못해 그다음부터는. 그리고 겁나. 또 그런 일 시킬까 봐. 그게 권능의 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은 권능의 세를 받아야 돼. 예, 권능의 세례. 주님께로부터 이 능력을 부여받아야 돼요. 이 권세, authority, 권세라고 그래. empower, 권한이 부여돼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할 권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 병든 자에게서 손을 내밀고 얹을 수 있는 권한. 할렐루야.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굽신굽신거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갑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갑이에요? 우리 갑질하지 말아라 막 그런 세상 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갑질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가졌고 그들은 영생도 안 가졌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영생을 그들도 얻을 수 있도록 전해줘야 되고 갑으로서 우리가 제압해 나가야 돼요.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영혼을 살려주는 거 아니야. 세상 갑질하는 사람들은 막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막 그 사람 영혼들 그 사람들 막 고통스럽게 하는 거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려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고 우리가 뭐 그들에게 물질적인 요구를 해 뭐를 얘기해. 그러지 않잖아요. 그들 영혼 구원받게 해서 영혼의 유익과 혜택을 얻게 해주겠다는데 주님을 위해서 갑질을 해야 돼 우리는. 아멘. 근데 그렇게 못한다고. 왜? 그래가지고 굽신굽신하면서 그냥 좋게만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복음의 영향력이 약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권능의 세례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권능의 주님이에요. 권능의 주님. 주의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이 악한 영과도 맞서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이기려면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담대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쫓고 영혼들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은 주님께를 이끌고. 할렐루야.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원수가 바울을 향해서 막 회방을 하고 막 그럴 때 어땠습니까? 대적자를 향해서 징벌도 내리고 박수 엘루마가 총독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 막 회방하니까 복음을 못 전해지게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길로 못 나가게 하려고 방해하니까 뭘 합니까? 악해가는 자요 마귀의 자식이 하면서 박수 엘루마를 어떻게 합니까? 장님되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징계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들이 오늘날 가져야 될 권세고 오늘 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권세는 그렇게 해줘야지 어이구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구나 어이구 무섭다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가 돼야 돼. 그래야지 복음에 복종을 하지. 나 똑같고 종교인갑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해주면 사람들이 어때요? 웃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권능의 세례를 받아야 돼. 누가복음 24장 48절에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생겨서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위로부터 올 능력을 입을 것이다. 할렐루야. 옷 입듯이 너희는 능력으로 옷 입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클로스 능력으로 옷 입혀주겠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엘리야가 가면서 엘리야가 어땠어요? 엘리야의 망토가 뭐예요? 위에 가졌던 옷 아닙니까? 망토를 떨어뜨려 주고 가요. 누구한테 떨어뜨려 주고 가요? 엘리사에게 떨어뜨려 주고 가잖아. 능력의 망토야. 그 능력의 망토 가지고 엘리야가 엘리사 데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망토를 줄줄줄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탁 치니까 요단강을 쫓아내서 마라탕에 내가지고 건너버리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떠난 후에도 엘리사가 엘리야 떨어뜨려 주고 간 그 망토 잡고 가서 똑같이 줄줄줄 말아가지고 엘리야의 망토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을 쫓아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능력의 망토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능력의 망토예요. 내가 너희에게 능력으로 옷 입혀줄 것이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를 옷 입혀줄 것이다. 담대하거라. 너희 힘으로 나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주를 위해서 쓰임받지. 능력이 없으면 이제 앞으로는 힘들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시대처럼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더 크게 나타나야 돼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마귀의 역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죄를 이겨버리고 죄를 짓게 하는 영들을 내어 쫓아버리고 또 질병을 고치고 할렐루야. 저주는 깨트려버리고 사망을 막 제거해버려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이들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권능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권능을 받아야지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파송한 대사가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대사가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나라의 전권을 받고 나가는 거야.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예요. 주한 미국 대사, 주한 일본 대사, 주한 중국 대사, 주한 영국 대사 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야. 그들은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받고 나가는 거야.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야 돼. 대사를 엠베서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엠베서더, 그죠? 여성 대사는 이제 엠베서더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전권을 받고 활동할 수 있어야 돼. 전권. 플레니포텐셜이 전권 대사, 모든 권한을 가지고 나간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하셔서 보내시는 겁니다. 능력을 받게 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행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없어. 그냥 종교인이야, 종교인. 종교인으로서 전도하고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한테 비웃음거리게 되는 거야.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 쪽에서 무언가 나타나는 능력이 있고 무언가 나타나는 특별함이 있다면 그들이 함부로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드러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없다고 다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한테 조롱거리가 되는 거야. 존중을 못 받아.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야. 쉽이 여기는 거야. 성령의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야.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여러분, 감히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주를 믿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권능의 세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불로, 성령과 불로, with the spirit and with the fire,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줄 것이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아야 돼. 다시.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유약한 거야. 담대하지도 못하고 매가리가 없는 거야. 겨우 신앙생활하고 버티고 나가면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겨우 신앙생활 버티고 나가는 걸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 신앙생활 버티고 나가는 게 뭐가 자랑스러운 거야 이게. 부끄러워야 돼요. 부끄러워야 돼. 오히려 능력 있게 신앙생활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부르짖고 간구해야 할 제목이 뭔지 알아요? 밥 주세요, 옷 주세요, 떡 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권능 주시옵소서. 구할 걸 구하라고. 밥 주세요, 떡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는 성령님만 오시면 따라올 것들이야. 다 필요하면 그때그때 하나님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담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주신다 이거야. 성령 주신다 이거야. 교회마다 여러분 부르짖고 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할 내용이 뭐냐?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돼. 성령 달라고.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걸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그날과 그 일을 보면 준단 말이야. 하나님의 성령을 안 구하고 자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먼저 구할 거 먼저 구해야 된다고.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만 충만히 받아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막 달라붙게 돼 있어. 성령만 충만히 받아. 영권이 오고 인권이 오고 물권이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만 충만히 받아봐. 천사들이 와서 도와줘. 성령을 안 구하고 쓸데없는 것만 자꾸 구하니까 하나님 답답해 하시는 거야. 성령만 모셔보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행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보호도 해주고 지켜도 주시고 아멘. 먹을 거 다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성령을 구해. 우리 어린이들도 성령을 구해야 돼. 성령을. 알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은 성령을 구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다 주셨잖아. 부귀영화도 주시고 당시에 왕의 자리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40년 동안 왕이었어. 40년 동안. 우리나라에 뭐 10년간의 왕도 대통령도 없잖아요. 다윗은 40년간 왕이었어요. 왕. 죽을 때까지 왕자에 있었어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기까지.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구하란 말이에요.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이요. 모든 교회가 여러분 구해야 할 것은 건물 주시옵소서, 땅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사람 많이 모여달라고 이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충만해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나야가라처럼 이과수 폭포처럼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가 들으면 굉장히 두려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저 목사가 뭔가 알고 있구나. 아 우리의 심장을 뚫는 말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럴 거예요 마귀가. 귀신들이 있을 때. 저 목사는 뭘 알고 있어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고 있어. 왜? 성령이 마시면 마귀는 쫓겨날 수밖에 없거든. 할렐루야.